오늘 말씀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이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시작. 이는 내가 과관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서정현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따뜻한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보통은 이제 셋째 주 정도에 와서 설교를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게 왜 못 왔냐면 거제도에서 좀 일을 했어요. 원래는 제가 외국에서 그 힙합으로 성경을 외우게 하는 컨텐츠 만드는 일을 한다고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어판을 사실은 못 만들고 있었거든요. 코로나 기간 동안 그걸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제도 가서 이걸 하는데 외국 아이들이랑 할 때랑 한국 아이들이랑 할 때 어떤 차이점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종특이에요, 종특. 한국 애들은요, 애고 어른이고 간에 처음엔 빼요. 뭐 시키면 아니야. 그러다 막상 시작하면은 이거 겁내 잘해요. 뭐든 열심히 하고 다 책임지고 열심히 하고 마무리하고 이런 특성이 있는데 요걸 이제 종특이라고 해보자고요. 근데 종특이 어디 가나 있다니까. 우리 생각에 예의 그러면은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본 사람들 생각 많이 나요. 그리고 뭐 흑인 그러면 리듬에 되게 충실한 것 같고 이런 종특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생각한 거예요. 이 족장 시대를 살펴보면은 그 믿음의 조상, 믿음의 민족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면 믿음의 민족, 믿음의 조상 이런 수식어에는 어떤 종특이 있는가? 나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민족이다라고 해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추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들을 내가 배우면서 나는 믿음의 종족이다. 그러면 나는 어떤 종특이 있을까? 그 종특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가만 살펴보니까 이게 항복신앙이야, 항복.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어려서부터 아브라함, 야곱, 이삭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항복을 배우더라는 거예요. 이 항복에 대해서 오늘 좀 족장시대 얘기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제가 여러 가지를 찾으면서 읽을 거니까 같이 한번 찾으면서 가볼게요. 먼저는 창세기 22장 5절 가볼게요. 창세기 22장 5절 가볼게요. 자, 우리가 뭐 믿음의 민족 뭐 이런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이 아히를 낳았어요. 이 아이를 낳게 됐는데 이게 이름이요. 이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란 이름이 비웃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바꿔보자고요. 이게 그러니까 하하하 웃은 게 아니고 킥킥킥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이 우리나라 말로는 크크기인데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았는데 100살 때 낳은 아이 이름이 이제 크크기야. 근데 이 크크기가 좀 잘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요세푸스라는 그 문헌학자의 얘기에 따르면 이 크크기가 25살 정도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내게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뭘 자꾸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뛰어나게 하나님에게 항복하는 사람이었는가, 아브라함은 얼마나 그렇게 믿음이 뛰어나서 하나님에게 자기 아들을 드렸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과연 아브라함에게만 있나, 이삭에게도 있나, 야곱에게도 있나, 내게는 있나 이거 한번 보잔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100살에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애지중지 키웠는데 크크기를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고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 과정이죠. 22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정말 중요해요. 기억해 보세요.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니라 하고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거죠. 집에서 떠나가지고 어느 정도 간 다음에 여기서 니는 여기서 기다려 나는 우리 아들이라 함께 가서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밑에 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에서
동행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동행이라는 단어를 야하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축자적으로는요. 발자국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삭과 아브라함의 뜻이 일치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인데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100살짜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25살짜리 이삭이 업었겠어요? 아니면 100살짜리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100살도 아니지 100살 때 났으니까 125살 정도 된 거지. 125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25살 이삭을 업었겠냐고요. 제가 이제 몽골 선교를 할 때 느낀 게 있는데 그 너무 사람들이 건장하고 힘이 좋은 거예요. 그 집 앞에 공원이 있다고 그래갖고 나는 공원인가 보다 해서 창문을 열었는데 거기 국립공원이야. 거기 나가 보니까는 막 애기 엄마들이요. 우리 아내는 애기 키울 때 보면 그렇게 못했던 것 같은데 애기 엄마들이 이거 뭐라 그러지? 아기 떼하고 족구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기운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식당을 갔는데 내 못 읽으니까 성교사님한테 그랬어요. 성교사님 저 고기 들어간 고깃국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고깃국이라는 말 안 써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모든 국에 고기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20대 30대에는 기력이 엄청 왕성한데 비교적 한국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는 야채라든가 양질의 어떤 그런 걸 못 먹다 보니까 못 먹다 보니까 아무튼 5, 60대 되면은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 유목민의 삶이에요. 이것을 기준해서 봤을 때 125살의 아브라함과 25살 정도 된 이삭. 자, 25살 된 이삭을 125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데리고 산에 올라가요. 자, 번제단 그 단에다가 번제단이라기 아니죠. 단에다가 자, 애를 놓고 묶어요. 자, 상상해 보자고요. 이게 우리가 어떤 그림이나 이런 거에 봤을 때 정말 아브라함이 그렇게 막 흰머리 있는데 막 팔뚝 이만해 갖고 헬스장 관장처럼 그랬을까? 난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되려 누워 있는 이삭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125살 아버지가 자신을 묶고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있었다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죠. 그리고 야하드라는 것은 이삭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드려진다라는 개념에 동의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 준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만 몇 절을 내려가 보면 완전히 성경 기자가 이삭 또한 드려지기로 마음을 먹었었다는 걸 세기를 박아요. 볼게요. 어디냐면 22장 19절입니다. 22장 19절. 자, 아까 기억나시죠?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우리가 돌아오니라 했는데 29절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 이라고 써 있어요. 아브라함 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만 돌아왔다고 써 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죽었는데 외아들의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아브라함만 고혹을 합니다. 이걸로 봤을 때 이 이삭도 하나님에게 드려진 바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만 항복 신앙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똑같이 닮았던 이삭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항복한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항복은 약간 다른 단어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순종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 주여, 순종합니다. 이런 느낌 드는데 이 언어라는 게요. 항복이라는 것은 보세요. 항복, 이게 항복인가요? 아니에요. 항복, 이게 항복이에요. 진정한 항복은 적군의 총을 내려놓게 만드는 게 그게 항복이에요. 그게 항복이라고요. 우리가 이 족장들에게 배워야 될 것은 순종을 더 지나는 항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커리어대로, 우리의 작전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것이라고 하면 그 길을 걸어가는 항복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죽어짐이 나의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크기가 60살이 됐어요. 60살이 됐는데 아이를 둘을 낳았어요. 아이를 둘을 낳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는데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에서인데 에서는 이름 뜻이 뭐냐면 붉은 털이 많다 이런 뜻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사냥을 하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인지 진짜로 태어났는데 붉은 털이 많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를 낳는데 온몸이 붉은 털이었대. 상상해 보세요. 내 새끼지만 무섭지 않겠어요? 딱 낳는데 애가 붉은 털로 뒤덮여 있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붉은 털을 가졌다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야곱은 우리나라 말도요. 곱이 들어가면 약간 곱스러워요. 예? 곱 들어가면 곱스럽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곱창 아닌가? 아무튼 야곱의 이름 뜻이 아카브에서 오는데 이 아카브가 야곱이 된 거예요. 아카브가 뭐냐? 넘겨짚다, 돌려막다, 모른 척하다. 이게 아카브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 뜻 자체가 왜냐면 태어날 때도 형 에서의 발을 분목을 잡고 끌려 나오듯 나왔다. 그래서 이게 넘겨짚다, 뭔가 이렇게 하여튼 2인자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야곱이에요. 이 곱스러운 야곱. 근데 이 사람이 참 이름대로 사는데 한 가지 장점이 있어. 모자라다 보니까 한 가지를 알게 되는데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자기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돼. 이거 하나를 똑바로 배워요. 근데 에서는 너무 출중한 거야. 에서는 막 싸움도 잘하고 막 사냥도 잘하고 막 등치도 크고 목소리도 걸걸했을 거야. 막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맨날 기가 눌려서 살았을 거야. 근데 에서랑 야곱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었어요. 에서는 자기의 실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이는 못 산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진했던 야곱은 하나님이 에서에게 주는 축복을 가로채기까지 이르게 되죠. 자, 어느 날 형이 사냥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냥 우리가 동화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모양이 어떻겠어요? 에서 형, 온몸에 붉은 털이 있는 그 에서 형이 동물의 피가 난자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온 거야. 야곱은 무서워. 근데 야곱이 그때 죽을 쓰고 있었잖아요, 그죠? 죽을 쓰다가 형이 딱 보니까 형이 좋아하는 죽을 썼죠. 그러니까 보니까 얘기합니다. 야, 아우야, 그거 뭐냐? 아, 이거 형님이 좋아하는 죽입니다. 그러냐? 야, 그거 좀 나 좀 먹자.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드릴 테니까 장자권을 나한테 주시오. 그 축복을 나한테 주시오. 그러니까 이 에서의 밑바닥에 있는 인간의 본성이 나오거든요. 이 한국형으로 내가 말해볼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자식아,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게 뭐 장자권 뭔 상관이야? 네 가져. 이렇게 해버려. 하나님이 본디 주신 축복을 야, 이 자식아, 배고파 죽게 생겼어. 네 가져. 아무렇지도 않게 포기합니다. 우리의 모습이랑 너무 비슷하다는 거야.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육적인 문제, 이것들을 먼저 채우기 바쁘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는 두려움은 무시하는 거지. 여러분, 출애굽에 나타나는 그 이집트에 내려졌던, 애굽에 내려졌던 그 벌들이 얼마나 무서운 걸 보면서도 현실의 문제들에 급급하느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외면하는 그 죄를 우리는 늘 짓고 산다는 얘기예요. 에서 한번 볼게요. 자, 어디 보면요. 25장 32절 보세요. 25장 32절. 25장 32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 아우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근데 이 에서가 뭐 몇 끼나 굶었냐고요. 지금 사냥 갔다 와가지고. 사냥 갔다 온 직후란 말이야. 거기에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얻어가지고 도망을 가잖아. 곱스럽게 도망을 가요. 그래서 거기 다른 동네 가고 살면서 막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막 이렇게 재산도 불리고 그래서 어른다운 어른이 됐는데, 인간은 누구나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다고. 고향에 가야 돼. 아버지한테 가야 되거든. 이게 우리에게 천국 메시지예요, 여러분. 어차피 결국에 우리는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본향에 돌아갈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우리 야곱이 너무 잘 보여줘.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돌아가야 되는데 생각만 해도 지끈지끈한 거야. 에서형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태국 선교할 때 들은 얘기인데요. 어디 돌아다니다가 코끼리가 집채만한 게요, 조그마한 묘목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성교사님, 저러면 코끼리 안 도망갑니까? 안 도망간대요. 아기 때부터 저기다 묶어놓으면 돌아날 생각을 안 한대요. 이거랑 똑같은 거야. 야곱이 아무리 재산을 늘리고 아무리 덩치가 커지고 아무리 아내가 생기고 아무리 돈이 많아졌어도 에서만 생각하면 오금이 저렸다니까. 눈 감으면 자꾸 생각나. 청소년기 때가 막 에서 형이 중학교 졸업식 때였나 와고 아우야 졸업을 축하한다 그래서 상자를 줬는데 딱 열어보니까 막 사슴 머리고 막 생일 선물 초등학교 때 야, 아우야 생일 축하해. 그리고 생일 선물 열어보니까 막 사자 가죽이고 막 무서워. 밤에 자다가 목말라갖고 물 먹으려고 나와서
냉장고 열고 물 먹고 있는데 뒤에 딱 돌아보니까 킹콩인 줄 알았는데 형이고 막 그런 형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야. 야곱은 근데 이게 돌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또 꼽스러운 생각을 해요. 내게 있는 것들을 좀 나누자. 그래서 이런 거지. 베팅을 하긴 하되 저걸 잃어버려도 내 재산이 남아있게 하려고 어느 정도를 띄어가지고 꼽스럽게 자기가 가장이지만 자기는 뒤에 숨고 앞에 아내랑 아들들이랑 가축들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네들 가다가 에서 형 만나면은 이거 우리 주인 아저씨께서 보내신 에서 형님 거래 이렇게 얘기해라. 그럼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에서가 누굽니까? 어떻게 알아봐요? 그 이차 딱 보면 알아. 막 엄청 빨개, 엄청 빨갛고 딱 봐도 에서야. 에서 이름 뜻이 붉은 털 아니야. 정말 털 많아. 정말 장난 아니야. 그분 만나면 옆에 가면은 냄새 날 거야. 근데 냄새 안 나는 척 해라. 너 목 다인다 막 이러면서 겁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간 거야. 쭉 가는데 에서를 이제 만난 거지. 에서를 만나고 난리가 나고 막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야곱은 뒤에서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날 밤에 누가 찾아와요? 아예 하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 씨름이 시작되는데 우리 야곱이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는 잘해.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와, 이거 본받아야 돼요. 정말 별 볼 일 없어. 이름도 넘겨짚다야. 우리나라 말로 하면 김거짓말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런 사람인데 한 가지만은 똑바로 했단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는 포기를 안 해,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를 안 하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 뭔가 신비한 능력이 막 느껴졌을 거야, 야곱이. 그러니까 씨름을 시작합니다. 씨름을 시작하는데 절대로 안 나요. 절대로 안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길 수가 없다. 이게요, 정말로 완력으로 이길 수 없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이 나한테 아빠 티라노 사줘, 티라노 사줘. 야, 너 티라노 100개 있잖아. 티라노 사줘, 티라노 사줘. 그럼 아휴, 내가 졌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32장 25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5절이요. 자, 하나님과 야곱의 싸움 중에 일어났던 일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 허벅지 관절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환도뼈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환도뼈라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각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는 뼈라고 인식돼요. 왜냐하면 이 고대 창세기뿐만 아니라 여러 문헌에서 발견되는 허벅지, 관절뼈, 환도뼈 이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노예가 주인에게 맹세를 할 때 환도뼈 주변에 손을 올리고 맹세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나는 당신의 씨앗인걸요. 나는 당신의 수아입니다. 나는 당신의 뿌리예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허벅지, 환도뼈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단어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어딜 쳤다고요? 환도뼈를 쳤다고요. 의미상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성이 다했다는 걸 얘기해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축복해달라고 목숨을 걸고 싸웠더니 하나님이 실제로 의미상 생명을 쳤더니 뭐라고요? 네가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대요. 한번 보죠. 32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꼽스럽다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스라가 힘이고요, 엘이 엘로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게 정체성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깨달음이 있었는지 뭔지 아마 허벅지 뼈를 이제 절기 시작했겠죠. 정상적으로 못 걸었겠죠. 정상적으로 못 걸었을 까. 근데 바뀐 점이 있어요. 성경 기자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야곱이 쭉 가서 뒤에서 머물러 갖고 자기의 가족들을 재물처럼 갖다 놓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그 모래 먼지를 다 비집고 가서 맨 앞에 가서 딱 섭니다. 이스라엘의 서막은 여러분 다리마저 절고 있는 이 노인이 모래바람에서 그저 서 있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서막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에 포함되어서 어떤 일을 할 것 같아요? 에서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에서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니라는 거야. 어떤 게 모자라도 모자라도 결국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은혜를 받기를 사모해서 목숨을 부지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난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너의 스펙을 키워라. 무엇이 중요하다. 무엇을 가지고 와라.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돼. 올라가야 되라고 얘기하지만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너의 커리어와 너의 실력이나 아니면 너의 어떤 씀씀이 같은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매달리는 그 믿음이 너를 천국에 들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회귀 본능은 결국에 본향에 가야 돼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언젠간 본향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땅에서의 생명력을 유지하려고 발버둥 치다가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고요. 세 번째, 우리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줘야 할 것은 뭐예요? 부강 대한민국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고요? 끝까지 주에게 은혜를 받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할아버지가 목숨을 부지하지 않고 은혜를 원했던 것처럼 너의 아버지가 목숨을 부지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나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너 또한 목숨을 부지하지 않을 작정으로 나의 허리를 잡고 은혜를 달라고 졸라심으로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서막이라고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되는 거라고요. 물론 지금은 번역을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이니까 이스라엘가 힘이고 권력이고 엘로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보이는 것은 또 그와 좀 다른 성격의 이야기가 비춰지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에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시겠어요? 우리가 청년 세대에 우리가 뭘 결단하고 우리가 무엇을 다음 세대에게 얘기하기로 마음에 지정되어야 되겠냐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새벽기도 빠지지 마라, 성적 올라간다, 뭐 새벽 너 11조 안 빼먹고 하면은 대기업 취직한다, 아주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보다 먼저 얘기할 것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은혜를 사모하기 위하여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은혜를 사모하기 위하여 너의 10의 1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너의 하루 동안에 네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였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항복신앙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복에 지나는 거 말고요, 항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항복신앙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행복에 기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행복하라가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행복하면서 또한 항복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